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9월 7일 아침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아도니아를 제거한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음모 뒤에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가담했으리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을 제사장직에서 파면하고 고향 아나돗으로 쫓아보냈습니다.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었다는 것과 다윗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모든 환난을 함께 겪은 사실을 언급하며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고 고향으로 쫓아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역사를 볼 때 고향 아나돗에 유배된 아비아달은 아마도 그곳에서 주변부의 제사장 역할을 하며 지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매일 성경 독자들은 지난달 예레미야서 묵상하면서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서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시작한 부분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으로 쫓겨난 아비아달의 후손으로서 예루살렘 성전만을 붙잡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다윗 왕국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패망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단호하고도 확고한 이 예언의 메시지는 오늘 솔로몬의 아비아달 축출 사건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하고 나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후궁들을 맞이하고 화려한 왕궁을 짓고 말과 병거들을 사들이고 이방신을 숭배하면서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가까이에서 토라의 말씀으로 책망의 소리를 내던 제사장 아비아달과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우리 곁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바른 소리를 말해주는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듣기 싫을 수 있지만 그 소리가 결국 우리를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듣기 힘들다고 아예 관계를 끊어내기 전에 마음을 낮추어 그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는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아나돗으로 쫓겨난 아비아달 가문을 통해서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가 활동하게 된 더 큰 배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든 상황과 관계들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도록 새롭게 빚어가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제 28절을 보면 요압이 아도니아의 죽음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쫓겨났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솔로몬이 자신도 죽일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요압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쳐서 제단불을 잡으며 장막에서 나가지 않고 거기서 죽겠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미 요압을 죽이기로 작정한 솔로몬이 보낸 브나야를 통해서 제단에서 잔혹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평생을 칼에 의지해 살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종국에는 개인적인 보복과 경쟁심 때문에 군대 사령관 아브넬과 아마사까지 죽인 요압이 지금은 칼에 맞아 쳐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칼로 흥한 자가 칼로 망하는 모습입니다. 한때는 칼을 휘두르며 용맹을 가시했지만 지금은 제단불을 잡고 목숨을 구걸하다가 무참히 그 칼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칼과 힘을 의지하여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 자가 맞이하는 초라한 말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시도들이 얼마나 무참하게 꺾어지고 마는지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어느 시대로 막론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제국의 칼과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세워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지하는 것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다시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실로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지 점검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솔로몬 왕은 다윗 왕궁의 중요한 인물인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대신할 사람으로 제사장 사독과 군사령관 브나야를 새롭게 세웁니다. 다윗을 대신할 왕으로 솔로몬이 세워지고 요압을 대신할 군대 장관으로 브나야가 세워지고 아비아달을 대신하여 제사장 사독이 세워집니다. 여기서 다시 생각합니다.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없어도 나를 대신하여 누군가 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나를 대신하여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앞서서 그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을 다하다가 나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고 즐거이 바통을 넘겨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신 하나님, 세상에는 여전히 불의와 거짓으로 무죄한 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며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는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